창세기를 크게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을 중심으로 나누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중요한 기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가운데 창세기 12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 족장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 이 세 명을 우리가 족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한 가문을 잘 이뤄가시고 자녀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쭉 기록한 것이 12장부터 36장까지 얘기해요. 37장부터는 이야기가 좀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이 얘기를 진행해 가다가 이 얘기 단락을 바꿀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얘기가 좀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줄거리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지금 흐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이야기 가운데서 조금 차원이 달라지는 족장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정말 죄덩어리였고 이기주의였고 정말로 뭐 우리가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쭉 거쳐서 여기 본 고향으로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델 언약이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가 한 달 이전부터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 야곱 처음으로 자기 집을 떠나서 곧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외로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함께 있던 같이 너희 아버지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가겠다. 너 혼자 있다고 내일 장래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에서 이루겠다는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야곱이 감격해가지고 처음으로 그때가 야곱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77세 때라고요. 총각 때인데 77세 때. 그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또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야곱이 너무 감격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그렇게 만날 때 그랬거든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 기뻐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예배자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은 꼭 10분의 1을 뭐 드리는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11조의 개념 자체는 우리 삶의 모든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신앙의 표현이 11조인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참 우리가 살펴본 같이 장인어른의 그런 혹독한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요. 그리고 참으로 그 출발하게 해가지고 다시 고향 땅 올 때 최대의 난제였던 형 에서와의 그 무서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그래서 그래도 야곱이 잠시 한숨을 쉬다가 실수해서 세겜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또 만나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주신 종교적인 거룩한 의신 할례를 가지고 이방 사람들 결혼을 사기쳐가지고 살육까지 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너 여기 있지 말고 너 처음 나 만났던 베델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5장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너희가 다시 예배자로 서서 네 삶을 돌아봐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너 처음 약속했던 대로 이 자리에 와야 되지 않냐 해서 야곱이 결단하고 따랐을 때 그
세겜 주위에 있던 가나안족들이 감히 야곱을 공격할 수 없이 하나님 만드셔서 예배자로서 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족 공동체가 함께 가지고 있던 우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잖아요. 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섬기는, 내가 섬긴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날 지켜주시고 항상 모든 것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재교육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족 동지가 그게 동의해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베델에 가서 35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 앞으로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고 민족들이 형성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제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돌아오는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공동체로 세워서 이제 아버지 있는 헤브론으로 같이 공동체가 오늘 때 성경은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렇게 꿈꾸었던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만사 형통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데 잘 된다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우리는 삽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성령을 의지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면서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저거 끝났잖아. 이제 저 사람 뭐 교회 나가더니 망했겠네 했는데 놀랍게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뭐 술 먹고 뭐 타락하고 자살해야 될 상황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 야곱 생애 그렇고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했지만 그 논의를 쓴 시지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자식들이 죽고 반란을 일으키고 인간적으로 겪을 수 없는, 자기도 죄를 지었고 그런 수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런 속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 속에서 죄로 타락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그 사건들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심지어 애가 죽고 난 뒤에 그렇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7일간 금식에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밥을 먹으니까, 아니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해서 죽었으면 절망하고 그랬더니 왜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신하들이 그럴 때, 아니다.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런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더 좋은 데 갔다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도, 야곱이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내 나이가 지금 130세인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문자 그대로. 물론 자신이 인격이 잘못되고 지혜가 부족해서 엉키고 설켜서 오농묵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하나는 정말로 고비고비마다 이해 안 될 만큼 힘든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 끝까지 간다는 것은 성령 의지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37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을 가볍게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깊이 하지만 그걸 몰라요. 저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오랫동안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을 가져가면서 하나님은 다른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일을 하늘나라 갔지. 우리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빨리 가는 게 좋죠. 이 땅의 사명은 다 끝난다면 더 좋은 곳에 가니까. 그럼 나일이 아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원했던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때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2명의 정실과 2명의 첩이 있어서 4명의 아내를 야곱은 같이 살았지만 그 중에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잖아요. 그 라헬이 죽었을 때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죽을 때 슬픔의 아들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었지만 그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되신 힘의 아들이다라고 베냐민을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것을 3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37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17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우리가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요셉이 지금 나이가 17살이었다라는 것은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108세예요. 91세 때 처갓집에 가서 14년 채 난 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 좀 그래야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경 읽을 때 지금 오늘날 우리 문화로 가지고 읽지 말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럼 전혀 다르게 한다고. 야곱은 이때가 108세고 이때는요, 이 앞에서 이미 아버지 이삭이 죽었다고 35장에서 이미 180세로 죽었다. 35장 28절에서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절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은 후에 자기 열조로 돌아가서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이게 35장 마지막에 나오니까 이래서 정리된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때 여기 30장 이때도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낳기 전에 이미 죽었다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고 야곱이 했지만 그때 안 죽었어요. 뒤에 기록한 기자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165세. 그래서 살아 있어가지고 15년을 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삭도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야곱이 108세니까 이삭이 108세니까 이삭이 지금 이삭이 살아있는 것은 이삭이 몇 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삭은 40세 때 결혼했어요. 리브가와하고 40세 때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살 수 있다가 60세 때 쌍둥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60년 차예요, 야곱하고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지금 아버지 이삭은 168세로 한 공동체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들의 손자들까지 보게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자손을 줘서 이기겠다는 것을 성경 그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이게 참고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로서 완성되어 살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뭐 했다 해서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요셉이라는 아들을 그 야곱이 다른 10명의 형들보다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전부터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여기서 문제가 안 되지요. 물론, 야곱이 요셉이 태어날 때 우리 배경을 보면은 그때부터 좀 편애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티내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티가 나도록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 티가 나느냐? 10명의 형들한테는 해주지 않는, 특별적으로 해준다는 것이죠. 옷도 명품만 사주고, 대우가 달라. 형들 10명은 다 세겜 땅,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가 100km예요. 여기서 천안까지 거리더라고, 내가 쳐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목 추는데 얘는 안 보내는 거예요. 17살 먹는데 안 보내면 안 되지요. 안 보내고 그렇게 끼고 살 만큼. 왜 그랬을까요? 그럼 성경을 얼핏 읽는 사람들이 야곱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야곱은 아버지로서 다른 자식도 사랑했지만 특별히 요셉이라는 애를 그때는 관리를 해야 할 시기였어요. 왜요? 요셉의 어머니 나헬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해놨다가 죽음일 준비돼가지고 죽으면은 사람이 이별을 다
대기하고 있다가 해그 때문에 좀 나아요. 근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요 얼마나 후유증이 큰지 몰라요. 저도 제 어머님 돌아가실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가심을 하는데 그 후유증이 컸어요. 아버님은 몇 년간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서로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좀 괜찮았어요. 17세 소년이면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청소년 시기 어머니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요셉한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다른 애들보다 얘를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그때 형편이었어요. 야곱은.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얘는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했어요. 요셉은 본래 창세기 30장에서 우리 그 30장 1장에서 보면 라헬이 결혼해가지고 언니도 다 애를 4명이나 낳고 막 이러는데 자기네 애를 하나도 못 낳으니까 막 남편한테 대들잖아요. 가정 싸움까지 붙었어. 그렇게 둘이 사랑했잖아요. 라헬과 그 야곱이 둘 정말 극진히 사랑했는데 한번 대판 싸웠다는 거. 뭐 때문에? 자식 낳게 해달라 뭐 이런 문제. 창세기 30장에 나왔다고. 나들은 뭐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죽고 왜 걔는 낳게 뭐 이런 악을 쓰고 말하고 그렇다 이거지. 성경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열받았지. 내가 하나님이야. 애 낳는 것은 하나님이 낳는 것이지.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지. 또 야곱도 막 그렇게 같이 했다는 것이 기록될 만큼. 그래서 그때 그러면 좋아. 그럼 내가 못 낳으면 불임녀 같으면 대 대신 애 낳게 비라고 살아. 비라 내 시종 살아.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비라를 첩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라가 애를 둘라고. 그래서 거의 포기열 상태. 결혼 7년 차 됐을 때. 그때는 처갓집살이 14년 차 됐을 때예요. 그때 라헬이 애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11번째로 애는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처갓집에 있을 때 마지막 태어난 애가 요셉이잖아요.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라헬이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씻었다. 요셉이라면 씻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더해 주십시오. 하나만 좀 부족합니다. 하나 더해 주십시오. 더합니다. 2가지 뜻이었는데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그 라헬이 얼마나 기뻐했고 그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7년 만에 기대치 않은 태어났으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그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 야곱을 보면 야곱이 그 요셉을 보면은 자기와 라헬의 사랑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응? 왜 상갓집 갔을 때 내가 상주가 됐어도 그래요. 우리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하늘나라 하시가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잘 아는 분이 오면 눈물이 막 나요. 예? 모르는 분이 오면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데 잘 알았던 분이 오면 감동. 우리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인 지배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요셉을 볼 때마다 못다 했던 사랑, 갑자기 떠나버린 그 아내에 대한 애잔한 사랑도 가시워서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또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방황하는 아들을 내가 어머니 목까지 사랑해 줘야지 라는 것이 있었지요. 베냐민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베냐민을 왜 사랑 안 했냐? 베냐민은 깐난아기라 그거 모르거든요. 베냐민은 깐난아기 낳아주고 싶은 걸 유모들이 감당하면 되지. 가서 지 어머니 죽은지도 모르니까 특별히 관리할 리가 없어. 그 전자주는 유모 주면 되기 때문에 베냐민 12 아들은 놔둔 것이고 야곱은 특별 관리를 사실 야곱은 한 거예요. 요셉은. 그러면 가족들이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해하지 않겠냐. 얘 사정이 그러니까 다른 자기 아내들도 또 지 형들도 그래 갑자기 지 엄마가 죽었는데 저놈이 오직 하겠냐 라고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동생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까짓 뭘 그래 나 잘해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정에. 이 야곱이 그걸 알 수가 없죠. 이해하겠죠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 문제가 가정 언약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데 뭐가 생겼어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야곱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형들과 누구 사이가 형제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는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말을 안 걸을 만큼 심각한 사이가 됐다고 성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공동체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사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미 그런 과정을 그렇게 야곱의 첫 아내 라헬을 데려가심도 또 요셉이 그런 광야에 또 야곱이 그런 행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지는 건데 성경은 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런데 그 가정 공동체가 점점 험악해져 가는데도 야곱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한계성을 벗어나면 그 통제가 안 되는 사실 상황이잖아요. 이제 형제들끼리 친해라, 사랑해야 한다. 부모는 늘 그러지만 자식들이 안 되는 건 부모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공동체 족장들을 지나서 족장의 그 자녀들 12아들을 지파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이렇게 엉망투성인데 하나님이 이들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가. 이 이해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요셉한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꿈을 2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꿈을 2번 꾼다는 것은 히브리 문학적으로 보자면 2번은 우리도 그번 진짜라고 막 그러잖아. 우리가 할 때 뭐 진짜니까 하면 그 진짜라는 걸 강조할 때 막 2번 하잖아. 우리도 반복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2번을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해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확실히 누구야? 요셉이 이걸 확실히 알아서 나중에 30장에서 그 왕도 2번 꿈을 꾸요. 바라왕도 2번 꿈을 딱 꾸게 하나님 오시잖아요. 2번 꾼 꿈은 확실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라고 나중에 야곱이 그 꿈을 해설 때 얘기하잖아요. 2번이나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이란 존재를 그 가정사에서 언약 공동체에서 한 주역으로 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술수를 안 부리는 애야. 순수하긴 해요. 직선적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더 생기는 거야. 그냥 혼자 가만히 아버지한테나 이해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형들은 아직 신앙의 연주가 짧은데 이해를 못 하잖아. 이거를 얘는 순수하니까 그 형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2번 얘기해가지고 형들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저놈이 이제는 저가 아버지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저기가 완전히 저게 이제 사기극을 다 치네. 저놈이 꿈을 핑계 대가지고 이제 지가 왕노릇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지가 저런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저거 언젠가 우리가 손을 본다. 이 분위기가 이제 강력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럴 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2번째 여기서 있죠. 그런데 마침 아버지가 이 세겜 아까 있잖아. 목축업을 하는데 세겜 지역이 아마 그 땅이 비옥고 좋았기 때문에 세겜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헤브론 세겜까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0km 같아요. 1000안 거리였는데 거기서 목축업을 형들이 10명이 서게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눈치 없이 말하자면 상황을 모르는 거야. 아버지 야곱은 설마 저 형들이 지 동생을 뭐 미혼을 뭐 그렇게 때리고 뭐 그러겠냐.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못했지. 그러나 아버지 없는 데서 어떤 짓 할지 모르는데도 우리 인간은 다 지혜가 부족해요. 형제가 그러겠나 해서 그 요셉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요셉아, 너 거기 가서 그 세계에 너 먹은 데가 있는데 그 지역이 본래 또 좋지 않 뭐니까 위험한 지역이기도 한데 편안히 잘 있는지 보고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또 뭐래요? 순수해요. 그 100km 가는데도 아버님 그러겠습니다. 순수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갔잖아요. 아버지도 그걸 모르고 요셉이 얼마나 순수한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와는 달라서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대하는 줄 알아요. 요셉은 보통 애 같으면 아버지 안 돼요. 나가면 맞춰 죽어요. 이랬을 거 아니야. 아버지 너무 모르시는데 그 형들이 나를 어떻게 발도 않고 그래요. 내가 가면 나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아버지 뭐라 갔다 하면 저 돌멩이 던지지 몰라요. 보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이랬을 상황인데도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뭐 다니엘이나 모든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성실해요. 그게 참 뭐 하나님이 성품 가운데 좋은 것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주었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가는데 얼마나 그 자기에게 한번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까지 갔는데 100km나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형들이 옮기고. 그냥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와도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 명령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형들을 만나서 안부를 아버지한테 보고하려는 욕심으로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왔다. 그건 30km 더 도단은 세겜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 꿰물 여기서 분당까지 거리 좀 되더라고. 내가 또 앞에 쳐보니까 걸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자기를 좋아도 않을 거 알면서. 그래서 거기를 가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수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한테도 가장 친한 사람한테도 때로는 조롱도 받고 때로는 반대도 받고도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게 해가지고 형들이 보더니 어떻게 해요? 죽이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꿈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요셉은 그 얘기했다가 죽음의 위기 앞에 몰리는 것이지요. 여기 써 있는 것이지요. 19절에 아까 19절에 써 있습니다. 야,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형들이 10명이 보다가 요셉이 오니까 좋은 옷 입고 오니까 바로 알잖아요. 명품 옷 입고 막 컬러풀하게 오니까 알죠.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죽인다. 죽이고 어떻게 한다? 저 옷 벗겨 가지고 짐승에게 물려주겠다고 아버지한테 보고는데 10명이 작당하는데 무서운 작당을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중에서 큰아들 루벤을 감동시켜가지고, 루벤은 큰아들이잖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진 죄도 또 있었고 간음죄도 있었고 했으니까 장남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 죽이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야, 죽이면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해서, 죽이까지 뭐 할 거 있냐, 부대에서 좀 고생시키자 해서 부대에다 해놓고 나중에 빼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하나님 허락치 않은 것이지. 그래서 일단 죽음을 모면하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죠. 그때 25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지요. 시간들이나 모든 걸 성경에 보면 절묘해요. 그때 그들이 동생 그렇게 울며 애걸복고 그러고 하는 것도 집어넣고 잔인하게 드먹고, 어쩌면 요셉이 가지고 온 떡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먹으면서 있을 때, 희난하고 있을 때, 기분 좋아하고 있을 때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을 그리 보내시는 거지요. 유다가 보통 저거 봐. 얼른 유다가 머리를 번뜩여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동생 죽이면 뭐하겠냐. 그때 루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으로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애굽이랑 종으로 가면 그 강대가 올 수도 없고, 종으로 팔리면 지가 자유 못 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은이식하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36절, 여기 36절에 보면은 37장이 크라이마스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설교 제목이 애굽 이주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공동체, 그 피폐진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이란 그 지역을 특수히 택하시죠. 왜 애굽을 택합니까? 애굽은 민족성이 강한 나라였어요. 이방인들을 아주 배타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나안 족속은 안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 자꾸 같이 동아들려고 해서 가나안도 놔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애굽은 다른 민족을 싫어해요. 특별히 목축 오는 사람들 아주 경시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화될 수 없는 곳이 그 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해서 큰 땅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하는데, 가게 하시는 방법이 맨 먼저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보내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 최고의 실세, 오늘날 말하면 실세라고 그러잖아요. 뭐 실세라고 하는 친위대장 보디발, 뭐 대통령, 뭐 비서실장, 뭐 아니면 경호실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집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애굽의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 또 군중의 시스템, 이런 걸 다 배우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13년 동안. 하나님 놀라운 오면,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는 뭣도 있어요? 특별 감옥도 있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실에서 최측근들이 잘못할 때는 거기다 놓고, 정치범들만 놓고 거기서 이렇게 죄를 이렇게 회개시키고, 죽일 놈 죽이고 살릴 사람 이렇게 썼던데, 거기서 요셉도 2년간 있게 하시잖아요. 그런 정치 사회의 모든 그런 것들을, 왕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연약함이잖아요. 야곱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저 가정에도 더 그러면 하모가고 다른 사람들을 짐을 안 주고 자기가 그 자녀들 사이도 잘하고 이럴 줄 알고 요셉을 그렇게 했지만,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석하면서, 야, 라헬을 하나님이 먼저 안 데려가셨더라면 이런 사건이 안 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왜 저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배 공동체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을까? 늘 저는 그전에 퀘션 마크였어요. 왜 하나님의 그 라헬을 데려가셨을까? 안타깝게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요셉이란 이 애를 특별한 성품과 섬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을 참 구체적으로 진행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게 자기가 여기서 13년간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아서 총리가 되고 난 후에 그 후 또 9년간 총리로서 경륜을 쌓은 후에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이 그 10명의 형들 앞에서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총리 총리잖아. 팔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을까봐 떨지 마라 라고 위로해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그 일을 악을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바로 나로 하여금 바로의 아버지를 삼고 그의 온 집의 주를 삼고 애굽 온 땅의 치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원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형들의 죄를 당한 거. 여러분, 20년이 지나간 후에 야곱의 모습은 직선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온유하고 눈물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그런 그 타향에 가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났는데 얼마 안 됐다가 아버지까지 잃어버리는 혹독한 그런 시련 속에서 귀공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종원의 차를 떨어져 가지고 그 엄청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속에서 정말 피를 깎는 같은 환란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 것이지요. 저는 욥기서 23장 10절을 참 좋아해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우리 가는 길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라. 45장 2절에 보면 자기를 밝히고 나서 막 통곡하고 큰 소리로 울어서 얼마나 울었는가 궁중의 사람이 들릴 만큼 울은 사람.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안고 다시 울어서 14절에 다시 울어요. 또 46장 29절에서도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얼마 동안 울었다니까 한참 울었다는 소리야. 눈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50장 마지막에서도 그 형들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기들을 흘까봐 우리 용서해 주라 했다니까 그때도 요셉이 울면서 그 눈물로 그 사랑을 보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섬김의 사람으로, 그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바로 38장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 유다의 이야기야. 유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유다가 별로 44절 변론하면서 그런 자식도 잃어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죄를 쌓고 자기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이렇게 요셉을 빼서 훈련하시듯이 광야로 인도하신다. 광야 같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성품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도 시편 기자도 이거를 하나님께서 애굽을 먼저 시편 105편 17절에서 했어요. 요셉을 보낸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시고 애굽으로 그 나머지 공동체 오게 할 때 미움, 갈등, 서로 싸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과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있든지 아까 야곱의 형들과 같이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또 힘들어할 동생의 마음을 나도 가져서, 그게 예수의 마음이죠. 서로 이해하고 화목을 주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여러분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또 여러 일터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